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난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어디로 갈 건데? 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의 삶 속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또 다른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이 됨을 늘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각자의 계획 속에서 방학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지난 시간에 본문은 어디였는지 아는 사람 손. 지난 시간에 본문은 어디였다? 나는 안다. 나는 집중했었다. 손. 없나? 아무도 없나? 누가복음 19장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관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어? 누가 썼는데? 누가? 그러니까 누가 썼는데? 누가 썼어? 알았어.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역사적 인물이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제자예요.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 생애의 사건과 교훈들을 직접 쓴 것입니다. 페이지가.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고 유초등부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들 들어봤죠. 죽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로 시작을 합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네. 한 부자가 있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 나사로가 있어.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어. 로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저주받은 듯이 가난한 삶을 살던 거지도 마침 죽었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나는 영원 불멸할 거야.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공유처럼 500년이고 1000년이고 살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 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은 돈이 있어도 찾아오고 돈이 없어도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쩌면 부자와 같은 날 죽음을 맞았던지도 모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그러나 나사로에게 죽음의 순간은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나사로가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 괴로움, 가난, 굶주림 등등등 멸시천대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날입니다. 먼저 나사로의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렇게 팔꿈치를 끼워서 받들려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 문장은 그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비록 아무도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추모하거나 하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의 저편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께 들려서 보내기 위해서 받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들이 보입니다. 되게 이렇게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나요? 아니면 어른들에게 설교를 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권사님, 그리고 항상 평생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기로. 췌장암이었나 담낭암이었나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권사님의 임종할 때의 모습이 굉장히 얼굴이 환하고 미소를 띠며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4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더 이상 통증제도 들지 않습니다. 몰핀 성분의 약들조차 들지 않는 상황에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죽음을 딱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옅은 미소가 띄어지면서 미소를 띠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은 이 얼굴에 온갖 인상과 손마디가 딱 굳어가지고 바짝 굳어가지고 이렇게 막 경직돼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염하시는 분들,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상배 옷을 입히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이걸 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쉽게 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이게 막 경직돼 가지고 안 펴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이분은 참 힘들게 돌아가셨구나. 이분은 되게 편하게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자, 그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앞서 살다 천국으로 간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자의 영혼에 대해서도 22절에서 23절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즉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쓱 들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으로 통하는 곳이고 음부는 어디로 통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실제하는 장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성장하는 때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성장하는 때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는 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자,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겠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자, 마음가짐을 조금 더 다르게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니까 그래, 교회 갈 때만큼이라도 그래,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대요. 자, 여기서 2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숨이 10개입니다. 혹은 서브로 목숨이 여기 안쪽 주머니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키핑해뒀습니다. 있어요? 나의 목숨 하나는 지금 있고요. 하나는 저기 어디 키핑해놨습니다.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럼 그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동의하에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기 싫다고 해도
죽음이 안 옵니까? 죽을 때가 되면 죽어요. 죽으면 다가와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죽음인데요. 저 잠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저 죽음인데요. 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아기 때 올 수도 있고요. 어른 때 올 수도 있고요. 정말 나이 많아서 올 때도 있어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한 62년 48일 23시간 17분 14초 뒤에 죽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역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 역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거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니까요. 그거를 누가 틀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실제 장소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나사의 허브 망원경이 우주를 찍었는데 천국이 그렇게 보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지옥은 왜 그 망원경은 지옥은 왜 못 찍었대요? 천국은 찍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에요. 자, 이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성경 원어가 원래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히브리어예요. 아니, 헬라어예요. 헬라어. 게헨나.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실제 지명입니다. 게헨나라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이 게헨나는 구약시대 흰놈의 골짜기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인신제사, 즉 인신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바쳐서 복을 기원하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젊은 아기를 바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주고 막 가뭄이 해결되게 해주고 그게 바로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 게헨나라는 지역이. 그것도 자녀들을 이 우상에게 바침으로써 다가오는 신들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신들은 인간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신제사로 받았어요. 거기서 막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인신제사를 딱 드렸어요. 그럼 신들은 와우! 쟤들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친히 낳은 아들, 딸들을 장작더미에 불을 태워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를 내려주시고 가뭄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물고기가 잘 잡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럽니까? 그게 무슨 신을 믿는 겁니까? 그렇게 자녀를 바쳐서 피를 낭자하게 흘려서 재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서 그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믿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던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후에 그곳은 온갖 더러운 것들. 자,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자녀들을 막 죽였어요. 피가 막 낭자해요. 그걸 다 닦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막 낭자하게 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비린내도 나고.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맡는 냄새, 피 냄새와 이 피가 나중에 응고가 되고 부패가 됐을 때 나는 그 냄새, 헤모글로빈이 분리가 되고 나서 이 박테리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학과 나중에 연구 한번 해봐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 피 비린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막 소고기는 원래 피째 먹는 겁니다. 겉만 살짝 익혀서. 그 피 냄새랑은 틀려요. 이 피 비린내라는 건요. 정말 역합니다. 너무나 역해요. 그런 역한 것들이 치욕스러운 종교적 타락의 기억을 간직한 채 예수님 당시에도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던 바로 그런 계곡이 게헨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들, 딸들을 이끌고 흰놈의 골짜기, 이 게헨나로 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막 엄마 아빠 손잡고 신나서 막 가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던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겨우 걸음을 뗀 그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막 바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믿었던 엄마가 나에게 왜 이럴까? 울며 불며 막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울부짖는 아우성 속에 그 신을 믿는 신들의 어떤 이런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네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끌고 가서 팍 죽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그냥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하고 막 피는 낭자하게 바닥을 적시고 이윽고 막 불길은 막 타오르고 아이들을 태우고 인육을 태우는 연기가 온 계곡과 그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막 연기가 막 올라오고 정신없습니다. 그 울부짖음의 함성에 골짜기마다 막 메아리칩니다. 지오고를 가리키는 단어, 이 게헨나가 상징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같은 끔찍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지옥의 참모습은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일까요? 여러분. 자,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게헨나, 아이들을 죽이고 피가 낭자하고 막 그 아이들 태우고 연기가 올라오고 아우성 치고 아비 규환에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그 가운데서 막 아이들을 막 태우고 막 제사를 인신 제사를 하니까 또 막 고함 치고 막 주시옵소서 막 또 이런 그런 아비 규환 속에 만약에 이게 상징적인 지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옥은 얼마나 더 참혹하고 아비규환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옥의 처참함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경험했고 보아왔던 아비규환의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를 통해서 실제하는 지옥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복음서는 지옥을 어두움, 불꽃, 악령들이 들끓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곳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짧은 구절 속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통과 고민이라는 말을 4번이나 적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야 하는 곳, 죽지 못하는 곳, 불목 가운데 고민해야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천국과 지옥은 떨어져 있으며 서로 오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2의 세컨 찬스가 없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오직 살 동안 선택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라고 하더라도 부자는 왜 지옥을 갔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칩시다. 그럼 천국 갔어. 그럼 부자는 왜 지옥 갔는데? 부자라서 지옥 간 거예요? 부자라서 지옥을 갔을까? 성경은 결코 이 부자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악랄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던 이 수전노라고 하죠. 수전노라고 단정짓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 오게 만든 것은 그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생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본인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지옥에 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이 사람을 고통받는 지옥으로 이끌려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이 부자 나사로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시간 정말 안타깝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 어떤 때는 뭐 전사님 설교가 뭐 어떻게 해서 저떠고 막 오늘 짧게 할 테니까 제발 이거 하나만 좀 마음에 좀 담아두세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사님 아내에게 연애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네 영혼까지 사랑할게. 그렇게 말하는 남자가 없었답니다. 멋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잠시 달리는 삶의 길을 멈춰 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버림받은 영혼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의 과거는 이랬는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때 10대 때 청소년 때 운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너희들 어디로 갈 건데? 저요? 저 좀 이따 집으로 갈 건데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 건데? 여러분들 영혼은 어디로 갈 건데? 이 부자에게 지옥은 뜻밖의 불행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막 지금으로 따지면 막 람보르기니에 페라리에 막 이런 거 끌다가 막 하룻밤에 막 수천만 원씩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딱 죽었어. 눈을 딱 뜨니까 고개를 딱 뜨니까 이게 뭐지? 지옥이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한 번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나타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즉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수없이 눈앞을 스쳐간 그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전도지들 속에 사실은 엄청난 영혼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전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 내가 돈 쓰고 내가 즐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사는 거 그거 그냥 나의 쾌락의 끝이다. 나의 삶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너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준 전도지 하나 그런 것들조차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자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직도 이 엄청난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모른 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혈육들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지금도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형제들이 막 간절하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요.
제발 부탁인데요. 죽어서 천국에 온 나사로를 다시 한 번만 살려서 저기 보내서 내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가서 아이고 제발 좀 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데요. 당신 형이 저기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는 방법은 죽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여러분들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며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상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보다 분명한 사실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들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얼마 있지 않아 처할 영혼의 운명에 대해 듣고 있는 겁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발요. 부자가 지옥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죄가 많아서 악행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부자라는 이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형벌을 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부터 지옥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저절로 지옥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처럼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 속에서 우리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버려진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회개를 하기를 거부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이 부자처럼 한 방울의 갈급하게 갈증을 느끼며 한 방울의 물방울을 갈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외치신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이 있는 길을 알려주시면 그걸 피할 길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뿐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혼에 대한 무관심, 회개 없는 삶,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을 알고 자살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의 목숨을 소중합니다. 그걸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죄인들이 언제 지옥불에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지쳐있죠. 힘들죠. 지쳐있다 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과하리만큼. 그러면 천국은 우리 가성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각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